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 생겼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무슨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믿기도 쉽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나중에 바울에게 이상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려왔습니까? 후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라는 선생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걸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 외에 뭘 해야 된다고요?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면,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유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선고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또 도덕이나 철학은 대부분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의롭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좋은 가르침, 선한 교훈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평생을 무소유로 소유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로 삼을 뿐 아니라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을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청년은 진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시니까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이 없어서 생명을 찾고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청년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영생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무소유로 살았다 하더라도 영생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신들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의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청년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면 생명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지켰다면 그는 영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키긴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다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자신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하지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다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마음에 이미 탐심을 품은 자마다 도둑질한 자니라. 저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마음속에 탐심을 품은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나타나야 비로소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람 속을 샅샅이 다 보고 계십니다.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속에 벌써 탐심이라고 생겼을 때 벌써 아십니다. 죄가 있는 것을. 도둑질이라는 행동은 탐심이 밖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안 나타났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다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본래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결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평생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같은 선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전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음속으로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 나누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 22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계명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성취하고 싶습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상하게 그 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법이 자꾸 나를 붙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구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거슬게 됩니다. 차라리 적당히 죄 짓고 살 때는 몰랐습니다. 자, 탐심을 예를 들어 봅시다.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겉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적당히 탐심이 생겨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에 탐심조차도 죄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절대 탐심도 안 가지려고 이것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탐심을 없애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탐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적당히 죄 짓고 살았는데 죄인 걸 깨닫고 죄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탐심이 더 지배하는 거죠.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미움을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미움이 점점 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움이 더 커집니다. 더 생각나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생길 때마다 그 음욕을 없애려고 하면 애쓸수록 음욕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음욕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합니다.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오히려 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자꾸 내 속사람과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에 굴복하게 만드는 도다. 그래서 바울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비단 바울의 문제입니까?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모든 종교, 도덕, 철학, 무슨 율법, 계명, 모든 종교들이 이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명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만 하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소유로 살았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전혀 탐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 탐심을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탐심이 없어집니까? 탐심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싸웠겠습니까? 오히려 더 탐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겉으로 도적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나눠주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죄로 의식하고 쫓아내려고 싸우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오히려 더 탐심이 지배합니다. 적당히 탐심을 가지고 죄짓고 살 때보다 더 많은 탐심이 지배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구독도 이 한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내가 좀 노력하면 착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거다,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게 합니다. 분명히 선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구원의 진리로 여깁니다. 열심히 수종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은 계명을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가르칩니다.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인간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선고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계명은 주신 이유가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 만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심판에, 하나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하셨습니다. 제3일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의 죄가 다 지불되었다는 확실한 영수증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영수증을 보고 믿고 확신하면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굴레 아래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 외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누립니다. 첫 번째, 현재 나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왜? 이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한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행하다가 아직도 죄가 있는 상태,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죄를 짓기 쉬운 이 연약한 육신도 변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죄를 지적해야만 죄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죄가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악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죄가 드러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는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더 하게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정죄를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선으로 나갑니다. 정죄를 받으면 악으로 나갑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온유해집니다. 기쁨이 넘치면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도둑질하냐, 이것은 결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율법 앞에서 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는, 그럴 때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할 때는 불쌍한 사람에게 동전 몇 푼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 차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지폐가 척척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살 때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도 미워하지 않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면, 기쁨이 가득 차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서 아무리 미운 놈도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도덕은, 철학은 선한 길을 제시하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죄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가르치면 스스로 지켜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결국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진리에 자신의 공로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기다가 더해서 뭘 더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빼도 잘못된 것이고 더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또 바로 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로 사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 삶 자체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조금 빼는 것도 문제이며 더하는 것도 심각한 잘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후에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추가시킨 것,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여기에 속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복음 이후의 선행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양심이 더더욱 민감해집니다.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선행이 더해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선행은 복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보고는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행위가 추가되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나 야고보의 가르침이나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미 구원을 다 완성시켰는데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간략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무섭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 이런 다른 복음에 혹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절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굉장히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자신들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척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에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율법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경우를 다시금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도다. 자, 마지막 다가왔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뭐라고 하셨어요? 평화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종교의 다 대통합입니다. 이제는 종교도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다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모든 분쟁의 뿌리에는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종교가 거의 모든 종교가 다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종교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다 하나가 되자. 예?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자라고 합니다. 예. 바울은 6절에서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상한 것은 이런 주장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다 하면은 항상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분쟁만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황이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항상 분쟁을 일으킨다고 불평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평화와 이 사이비 가짜 평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진정한 평화는 공의가, 의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그래 다 좋아 그냥 도둑도 좋고 다 좋아, 깡패도 좋고 다 좋아,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를 양보하면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것은 3이다. 이것은 혹은 1이다.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3이라고 하는 사람과 1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다 좋게 다 지내, 다 용서하고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 플러스 1은 2이지 3이나 1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공의를 부인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평화는 먼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남아있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다.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많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보편주의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 길이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모든 길이 다 산꼭대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혹은 산꼭대기에 이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저 높은 인간의 속까지 완전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이 아무리 선행하고 고행을 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 이 복음만이, 이 길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다 덮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 돼, 괜찮아, 적당히 해야 돼,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죄 문제 다 덮고 진리도 다 부정하고 그냥 서로 다 어깨동무했다 그래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죄들이 바글바글하고 언제 털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가득하고 곧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평화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진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평화는 없습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 가짜 평화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다 평안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서 넘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 붙잡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가 없음으로써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짜 평화, 가짜 연합, 에큐메니컬, WCC, 하여튼 가짜 평화, 가짜 연합, 가짜 일치, 가짜 하나됨을 외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행위복음, 모든 종교에 얘기한 행위복음, 해야 된다라고 전하면서 진짜 복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깨어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지켜야 되고, 이 시대에 깨어있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